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맘때쯤이 되면 그 예전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이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하고 했던 이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어린 시절에 이 여름 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교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가. 화면에 뜰 거예요 아마. 1절만 하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알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옛날 생각나시죠? 예. 저도 불러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버벅거리는데요. 참 그때 배운 율동, 또 분방 공부, 동화, 뭐 이게 이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그때 배웠던 그런 찬양과 말씀과 또 믿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의 자양분이 이렇게 돼서 오늘의 신앙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성학교가 모든 한국 교회의 축제였고, 뭐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교회로 나오셨잖아요. 여름성학교 되면 이제 저는 농촌에서 자란 사람인데 거의 모든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이 교회 나와서 밥하고 반찬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구경하고 도와주고 또 젊은 교인들은 뭐 웬만하면 다 교사,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대부분 교사를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그때 자란 아이들이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주역들이 되면서 한국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이루어오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농어촌의 90%의 교회가 성경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외부의 성경학교를 보냅니다. 그냥 이제 연합해서 하는 성경학교에 몇 명 없거나 몇 명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도시교회도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50%밖에 안 됩니다. 뭐 저출산의 문제로 어린이도 없고 또 워낙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가르칠 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젖줄이 끊겨진 겁니다. 왜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짜리를 먼저 만들어서 모를 키우잖아요. 근데 모짜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내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본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성소는 실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 제사도 다 안 드렸는데 고기를 삶고 있으면 갈고리를 갖다가 제일 맛있고 좋은 부위들을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안 드린 상태에서 갖다가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봉사로 나온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제사장의 가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늙고 약해도 자녀들이 잘 자라줘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건데,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기 전인데도 일반 백성들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진짜 암울한 이런 상황인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학자 고영성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물질적 풍요입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질문했더니, 그러니까 한국 고등학생들은 더 이상 정신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물질적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10억을 네가 가질 수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것도 괜찮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는데 무려 56%의 고등학생이 그렇다. 1년간 감옥에 가더라도 10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감옥 가겠다. 감옥 가는 게 무슨 알바인 줄 아나 봐요. 고액 알바죠. 뭐 10억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가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다음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물질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질문을 부모들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진다고 해도 1년만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면 10억 생긴다. 아마 간다고 하실 분들 꽤 계실 거요. 1년 고생하고 나오지 뭐. 어디 가서 그만한 돈을 벌겠어. 그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늘 이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되는 이런 사명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순종.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잘못된 행동이 아버지에게까지 들립니다. 백주 대낮에 성전에서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사장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24절부터 25절 말씀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못 가르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교훈을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순종하지 않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 핵심은 순종인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순종을 못마땅해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탈권위주의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과거의 어떤 부자 관계, 노사 관계, 사제 관계 이런 이제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민주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작용이 뭐냐면 모든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가치를 이끌어가는 정신적인 집단이 있어요.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이론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지금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순종하는 대상이 도덕적인 우위에 있었어요. 그만큼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해도 그게 먹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생기잖아요. 자녀를 죽이는 부모도 있고 학생을 성폭행하는 교사도 있고 별놈들이 다 많잖아요. 별놈 별인간들이 다 많아요. 가맹점포를 갑질하는 업주, 막 직원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이런 또 사람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인사청문회 이런 데 보면 뭐 장관, 국회의원, 뭐 무슨 정치가, 뭐 제가 제 입 더러워질까 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놈이요. 뭐 자기는 뭐 깨끗한 척하고 자기는 뭐 정의로운 척하고 자기는 나라의 뭐 굉장한 애국자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그놈이더라고. 도무지 믿고 따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될 가치가 보여야 따라가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하나예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이거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 그래도 순종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성경적인 순종은 최종적인 본인 하나님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두는 것을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전능자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스스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잠시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동시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결국은 망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순종해 보려고 하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힘들더라도 순종해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되나? 뭐 다 같은 인간 아닌가? 지나 내나 똑같은데 무슨 순종이야? 이 진도가 잘 안 나가죠. 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세속적인 권한을 왕과 대통령과 정부에 위임한 것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부모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부모가 잘났냐 못났냐 아니면 존경받을 만하냐 존경받을 짓을 안 하는 부모냐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는 부모냐 이걸 떠나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교회 위에 위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과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자로 일하는 한, 부모가 하나님의 양육을 대신하는 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샤하라고 하는 말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과 대통령과 정부가 하나님의 선한 사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중복해서 쓰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러면 꼭 이제 속에 무슨 꽈배기 공장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목사님 자기 말 잘 들으라는 얘기네. 꽈배기 공장 사장들은 꼭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그랬습니다. 이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기를 순종이 권위에 대한 행동의 문제라면 복종은 권위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복종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목사가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윤리적으로 완전해요? 그냥 날갯짓만 하면 날아갈 정도로 어깨 축지에서 날개가 막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목사들은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목회자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 그의 도덕성과 거룩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대리성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순종 진돗개 한 마리를 분양받았답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미 이분이 스피치라고 하는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울까 봐서 물고 뜯고 할까 봐 3개월을 격리해서 키웠답니다. 그리고 풀어놨는데 한 서너 달은 잘 지내더래요. 격리해서 키웠다가 서로 만나니까. 근데 어느 날 스피치의 비명소리가 나와 보니까 진돗개가 스피치의 목덜미를 꽉 물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진돗개의 특징은 뭐예요? 한 번 물면 안 놓는다잖아요. 한 번 물면 안 놓는. 막 스피치가 피를 흘리면서 막 숨을 막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진돗개가 안 놓는 거예요.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이게 한 번 물면 안 놓는 특성 때문에 주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옆에 보니까 골프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진돗개를 막 한 대 후려쳤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진돗개가 갑자기 앞다리를 쫙 뻗고 뒷다리를 쫙 뻗고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더래요. 그래서 개는 패야 되나 봐. 납작 엎드리더래요.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집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싶어가지고 당황한 거예요. 막 온몸을 쭉 뻗어버리고 항복하는 진돗개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했나? 불쌍하다. 그냥 봐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는 사람인가? 항복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실직을 했대요. 주변에서 부러워하던 직장을, 잘 나가던 직장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 보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막 하루 3끼 이제 차려줘야지, 간식 차려줘야지, 심부름 해줘야지. 근데 그 우울증이 깊어져 가지고 술을 입에 댄 거예요. 누군데? 집사님인데, 집사님 부부인데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알코올 중독 수준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버리지 않으셔서 기도의 환경으로 인도하시더니 두 부부가 새벽 기도를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죠. 새벽 예배. 자, 그러나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남편에게 성령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확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하여튼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남편 집사님에게. 그 후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잃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은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부가 기억했던 생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LNG 가스 전문가인 남편 집사님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님을 모시고 미국에 가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환경 문제 때문에 원자력 대신 LNG 가스로 에너지를 대처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에너지 협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집사님을 좀 모시려고, 아무개 씨를 모시려고 하는데 수락해 주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마땅히 가야죠. 그리고 이제 같이 문 대통령을 수행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계약을 맺고 들어왔냐면 1조 원대의 가스 계약을 맺고 들어왔답니다. 1조 원대. 이분이 김광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세요. 기장 쪽에 이제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이신데, 김광진 집사님.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나를 겸손하게 세우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 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거든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반골로 키우면 안 돼요. 뭐든지 반대하고 나서고, 뭐든지 비판하고 나서고, 뭐든지 툭툭 쏘고, 이런 반골 기질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걸 보면 반골 기질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자체가 반대야.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 인생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세우시게 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승리와 성공과 또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공감.
자, 엘리의 아들들의 탈선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책임이죠.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성경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23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애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이 방임형, 그냥 뭐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방임형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도 문제지만 너무 애들을 쥐잡듯 잡아도 문제인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애들이 저 부모 앞에서 숨이나 쉬고 살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현대 교육학자들은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되 체벌은 효과가 없답니다. 체벌이 가져오는 몇 가지의 잘못된 결과가 있는데, 먼저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을 저하시킨대요. 왜냐하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려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벌은 자녀를 공격적으로 만든답니다.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렇게 맞고 하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도 폭력의 악순환을 계속하게 한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이맘때인가? 이제 저도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억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하도 공부를 못한다고 엄마에게 혼나던 한 고등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유서를 한 장 남겼는데 유서에 딱 4글자가 써 있어요. 이제 됐어? 얼마나 쥐잡듯이 그 자녀를 공부 때문에 잡았으면 자살하면서 4글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제 됐냐고. 이제 됐어. 때로는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체벌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뭐예요? 그 얘기는 실제로 매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책임 있게 교육을 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책임 있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통해서 자주 공감하고 대화하고 또 그 마음의 상함들을 풀어주고 만져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아빠가 돌아보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산 차를 쫙 긁어놓은 거예요. 어떤 놈이 이랬어? 보기도 안 좋고 돈도 많이 들 거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남성들은요, 새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차에 어떤 긁힘이 나고 기스가 나면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여성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애착을 갖는다고요.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삐끗했는데 차 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바람에 자기가 긁었다고. 뭐야? 그래서 그날 이제 아빠는 이 아들을 한번 심하게 이제 그 훈육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잠시 남편을 보자고 그러면서 옆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보, 아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봐야 자동차예요. 무슨 말이야? 그래봐야 자동차라니. 새 차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조심해서 자전거를 타야지.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쇳덩이를 긁었는데 당신은 아들의 마음을 긁고 있어요. 아들의 마음을 긁고 있어요. 아들이 쇳덩이에 상처 입은 것도 크지만 당신이 아들 마음에 입힐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지혜로운 아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이런 아내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무슨 뭐 명품을 사주세요. 요즘에는 백금이 좋아요. 무슨 뭐 순금이 좋아요. 뭐 이러는 사람 말고 이런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로 이렇게 이제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아들을 용서합니다.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이들의 상처보다 자동차의 상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날 이 스크래치, 그 상처, 그 아픔 이런 건 잘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무엇도 아들의 상처보다, 자녀의 상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제가 82학번인데요. 82학번 동기가 한 140명 됐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한 40명 뭐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데 한 7, 80명 정도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하면서 뭐 이제 농담 주고받으면서 이러면서,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매일 묵상을 올리기도 하고, 하여튼 저도 이제 재미있어서 안 나가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이민교회를 섬기는 동안 가족이 넓은 잔디 정원이 있는 교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막 이제 정원이 넓으니까 막 뛰어놀고, 또 어른들은 고기를 굽고, 맛있는 고기가 싸니까. 자, 그런데 애들이 너무 심하게 뛰니까 잔디를 망친 거예요. 잔디를 잘 갖고 오는 잔디를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보통 목사님 아들들이 유별나요. 교회에서 아마 오냐 이렇게 이제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유별납니다. 그 목사님이 사과를 했대요. 집사님 미안해요. 우리 애가 좀 절 닮아서 조금 부산스럽고 유별나요. 잔디가 좀 망가졌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키우는 거는 잔디가 아니고요, 아이들이에요. 뒤통수를 꽉 맞은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집사가 목사한테 설교하더라. 근데 그 짧은 한마디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건 아이들이지 잔디가 아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딨냐. 이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유학을 했는데 이스라엘 유학 중에 딸을 유치원에 보냈대요. 가끔 이스라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열심히 이 입가에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더래요. 어느 날은 자기 딸을 그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아이가 자라서요, 수상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쳐다봤다는 유치원 교사들이. 우리나라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냥 차에 안 내려서 애가 타 죽게 만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막 그 뜨거운 차 안에서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어린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수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적어도 장관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고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학교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애들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잘 몰라요?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인사 올립니다. 아무개 안녕 이렇게. 또 밥 먹으러 내려가다가도 꼭 이제 유치부 예배실을 들러서 애기들 얼굴 한번 보고, 우리 꼬맹이 교인들. 그러고 밥 먹으러 가고. 이름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참 멋있게 생겼다. 참 이쁘게 생겼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기대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기대한 대로. 아이고 꼭 닮아도 치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아이들을 얘기해도 공감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엄마는 문제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힘들거든. 아빠한테 그 문제를 꼭 얘기를 해줘라. 비밀로 갖고 있지 말고. 아빠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나는 항상 네 편에 서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애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다 못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를 보면 그것은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성물을 훔치고 봉사한 여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하는 이런 일은 한두 번의 실수로 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강심장이라도 성전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이제 이 재물을 훔치는 이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아마 두근두근하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성전에 봉사해놓은 여인들을 추행하고 하는 일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두 번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아무렇지도 않네. 그리고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은 사라지는데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 습관은 남는다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요. 갑자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90%는 습관대로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보면 오른손으로 먹는 사람, 왼손으로 먹는 사람, 오른손 왼손 스테로로 먹는 사람, 국부터 먹는 사람, 밥부터 먹는 사람, 훅거리 먹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먹을 때는 조용한 사람, 밥 먹을 때 말 안 하는 사람, 밥 먹을 때 더 떠드는 사람, 교회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일찍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앞자리 하는 사람, 뒷자리 하는 사람, 2층에 하는 사람, 1층에 하는 사람, 1층에 자리가 엄청 많은데도 2층으로 올라가. 기둥 뒤에 숨는 사람, 악수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 심지어는 째려보고 가는 사람, 목사님 반가워요 붙잡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고 상담하고 또 다른 사역 해야 되는데 붙잡고 5분 얘기하고 가는 사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깊은 잠에 빠진 사람, 아멘하는 사람, 노멘하는 사람,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이게 다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엘리가 아들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었다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엘리가 남들 앞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남들 앞에서는 은혜스러운 설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환상적인 설교,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는데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번이라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렇게 됐을까? 성경을 팔에다가 끼고만 다니지 말고 그 성경을 펼쳐놓고 함께 읽고 함께 격려하고 교훈하고 믿음으로 살자고 격려했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저도 찔리는 일이고 여러분도 찔리는 일이고 하루 20분 동안 열심히 운동했더니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었더니 1년에 500권의 책을 읽게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매일마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해요. 한 번에 목사님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오늘부터 100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이게 중요한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나쁜 운명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나쁜 습관 때문에 망했고 사무엘은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했어요.
어릴 때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해서 자라가지만 자라서는 부모가 만들어준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만들어준 습관. 부모가 없어도요, 부모가 만들어준 습관은 남는 거예요. 만들어준 습관이.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은 그들의 과거의 습관의 결과고 자녀들의 미래는 자녀들의 현재 습관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문 닫는 주일학교도 많고 없어지는 이런 이제 주일학교 공동체도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세우시고 교육자들 보내주시고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양육과 교육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공감과 대화를 통해서 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나눠주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대로 자라나도록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